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함께 읽지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아멘.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사울에게 나아갔고 형제 사울아 외치며 주 예수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에 사울이 이제 보게 되었지요. 그러한 모습은 어쩌면 기독교 이 공동체를 세우고 사울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도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베냐민의 지파에서 태어나서 이 혹독한 아주 대단한 이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 열심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그에겐 생명과도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삶이 바뀐 것이지요.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었던 그 3일간 기도했고 주님과 교제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본 것이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낫게 해주고 보게 해줄 것이라는 이런 환상도 보았던 것이고 그의 삶이 이렇게 점점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 며칠을 지내는데 이때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가 듣지 못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율법적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었고 체험의 신앙 가운데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했던 그가 어떻게 했냐면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기록합니다. 이 즉시로라는 것이 뭐냐면 낳은 즉시로가 아니에요. 낳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진짜 예수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지요. 빛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분, 나를 낫게 하셨던 그분, 아나니아가 기도했던 그분, 이제 교제하고 이야기 듣는 가운데 놀랍게 회복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가 있는 거고 소그룹의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모임 여러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선포했던 거, 이 사울이 선포했던 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기서 각 회당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헬라어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회당 가운데 다니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라 선포했던 거지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21절, 22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만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들만 그를 알았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의 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를 잡던 사람이 여기 온다더라 소문이 돌았겠지요. 그리고 저들도 어떤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야, 여기서 이제 이단, 이 잘못된 사상들이 뿌리 뽑히겠구나, 저가 오면 다 풍비박산 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회당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혹스러운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보면 당혹스럽고 미워하고, 야, 너가 전에 예수 잡으러 다녔잖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여기 올 때 공문 가지고 온다라고 소문이 파다해. 다 알고 있어. 너 여기 와서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추종한 사람들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런 말하고 그런 반응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었고요, 유대인들, 유대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 유대인들의 반응, 성경 가운데도 당혹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저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22절 처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기록해요. 그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막 선포했을 때, 아 정말이요? 아 저 그런 말씀 듣고 싶었는데, 이러면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이 사람이 예비하셨나 보다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잘못됐잖아, 이렇게 반응하는데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때요? 힘을 더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어디냐면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가 막 잘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힘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조롱이 있더라도 그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 같은 말씀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야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도가 되니까 기쁘다 즐겁다,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새 힘, 더 부어주시는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가운데 이 장면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사람들이 다메섹 가운데 있고,
그 이제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이제 뭐 다메섹 가운데 큰 문제가 있을 때 사울이 이 광주리를 타고 이 성벽에서 내려오고 이 사도행전에는 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쭉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는 다르게 이 바울이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에는요,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해서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며칠쯤 지났나 보다, 한 열흘 20일쯤 지났나 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여러 날 지났다라는 요 단어도요, 이 히카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양적인 개념이 약간 느낌이 넉넉한 이런 단어예요. 실제로 넉넉하다, 여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지나갔는지 날로써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걸 보고 바울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예루살렘에 바로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디를 갔냐면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게 이제 바울의 공식적인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쯤 있다가 게바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면 여러 날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가 3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자들마다도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해요. 야, 3년 있다 갔냐? 바로 갔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도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도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를 정확히 보려면 오히려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 조금 더 정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날 있다가 갔다라는 것도 의미상으로 우리가 날을 확인할 수 없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에 어디를 갔다고요? 아라비아에 갔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그가 뭘 했을까?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정도 시간이 되는 동안 아라비아에 왜 갔을까? 우리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지금 다메섹 성에서 도망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이 하나 이제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잡으려 했다고 그래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이 아레다 왕이 아라비아의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지가 이게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라비아에서 뭘 했을까요? 대적이 있었어요. 일단 아라비아에 대적이 있어서 그 왕이 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아라비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학자들마다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불분명하고, 떠나서 어쨌든 아라비아 지역 가운데 사울이 갔었고 거기에서 대적을 얻었고 그 대적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까지는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뭘 했을까? 복음 전했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면요, 아라비아를 표현하는데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4장 25절인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아래에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많은데, 이 사울이 신의 산에 왜 갔을까?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걸 왜 알까?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다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훈련과 단련의 시간들을 분명히 거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남에 이 다메섹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24절 2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교가 나타나니까 25절에 제자들인데 누구의 제자요? 그의 제자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사울의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 날 며칠 가르쳐가고 제자라고 안 하죠. 꽤 오랜 시간 따르고 함께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그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보더라도 여러 날 넉넉한 오랜 시간 동안 다메섹에서 혹은 그들과 함께 아라비아에서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거치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며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셨어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들었으나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고 보았으나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인정하게 되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공생애의 3년 기간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확실히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제자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사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이러한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어쩌면 그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냥 한번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오랫동안 생각보다 그 긴 시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면서 단련받고 훈련 받았다라는 거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 사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를 하나님이 단련시키더라. 3년의 시간, 혹은 25절에도 보면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려질 때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복음 전파하는데 실패하고 도망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했다라는 기록이 크게 2번 나오는데 그가 총리였을 때 기록되지 않아요. 그의 형통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형통했다 기록하고, 또한 감옥에 갔을 때 그때 형통했다 기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형통의 순간이라는 거죠. 사울은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순간 그걸 느꼈을 겁니다.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그래서 그는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또한 찾아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여 숨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새 힘을 얻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선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